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마경 책 다 받으셨죠? 1장 1페이지 피세요. 인터넷에 계신 분들은 책을 못 받아서 죄송하긴 한데 인터넷으로 보내줬죠? 자료 받은 분 있어요? 다 받으셨네. 이 유마경이 이제 학원입니다. 학원은 벌써 우리가 이게 세 번째 철을 지금 맞이했다는 뜻이고요. 작년 여름부터 상중하로 해서 겨울을 지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인 하장을 하품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마 5품 정도 되고요. 14품까지가 이제 끝인데 이제 막바지에 이제 이르는 경이에요. 그래서 참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마일 소성경 하 제10품 향적 불품. 그때 사리불이 유마일 소설경 하품 향적 불품 제10품입니다. 여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 사리불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공양 때가 다 되어가는데 이 많은 보살들이 무엇을 먹을까? 그러자 유마일이 그의 생각을 알고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파리타를 설하시니 그대는 받들어 수행해야 할 터인데 어찌 무엇을 먹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법을 듣습니까? 만약 법을 먹고자 하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일찍이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그대에게 드리리다. 하고는 산매에 들어서 신통력으로 대중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마의 방에 대중이 모여 앉아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는데 이 공양 때가 되자 보통 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닭발을 가서 그죠? 부처님 밥을 빌어 오잖아요. 그게 일반적인데 지금 그 상황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사리불이 이 상수 제자잖아요. 사리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대중들이 많은데 이 끼니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말. 어떻게 점심을 먹지? 이런 생각을 내자마자 유마일이 그 생각을 알아채고 이 지금 거룩한 법회가 열리는 이 현장에서 겨우 밥 먹을 거나 생각하고 있냐 이러고 이제 핀잔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유마거사가 지금 음식을 너희들이 보지 못한 듣지도 못했던 그 음식을 주겠다. 그러면서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이제 그 신통력을 부리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상방세계, 상방세계는 위쪽으로 있는 세계, 하늘세계를 말하는 거죠. 하늘세계 42항하사, 42개의 항하사라고 하는 건 모래알 숫자만큼 많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세계의 상방세계를 거쳐 올라가면 거기에 불국토를 지나서 한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이 중향이요. 그 부처님 명호가 향적이며 지금 현재 계시며 향기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에 있는 인간과 천상의 향기 가운데 으뜸이었다. 이 향적불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중향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향기가 많은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중향이라는 게 물이 중자잖아요. 그러니까 중향이란 나라의 이름이 중향이에요. 거기다 부처님 이름은 향적불이잖아요. 향기가 쌓여 있는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쌓일 적자니까. 그러면 향기로 온통 몸이 감싸져 있어서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 계셔도 이 향기가 온 동네 온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나오지만 여기는 말로서 법문하지도 않아. 말이 필요가 없어. 그냥 향기만 뿜어내도 바로 저 사람들이 다 이 경계를 맛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이제 그 비유가 아마 나옵니다. 자, 그 국토에는 이쪽입니다. 성문 벽지불의 이름이 없고 오직 청정한 대보살만이 있으니 부처님이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셨고 그 세계에는 온갖 것이 향기로 왔다. 누각도 향으로 만들었고 향기로 된 땅에서 거닐며 동산도 모두 향기로 가득하며 음식의 향기가 시방의 물행세계까지 두루 퍼져나갔다. 마침 부처님께서 많은 보살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 이때 부처님이 누구예요? 향적불을 말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향적 부처님께서 보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 근데 그 향기가 엄청난 세계에 퍼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무량 세계까지 두루 퍼졌다. 그 자리에 향엄이라 불리는 여러 천자들이, 천자라는 건 하늘의 자식들이죠. 하늘에 살고 있는, 하늘 세계에 살고 있는 자식들이 모두 아누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내 마음을 내어서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에게 공양하는 것을 여기 모여있는 대중들이 눈앞에서 다 보았다. 그 천자의 자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향적불 부처님께 음식을 공양 올리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유마일이 그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홀로그램처럼 상황을 탁 사람들한테 지금 부처님의 모습이 향적불에 42항아사 떨어져 있는 그 부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비디오로 보여지듯이 그냥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마고사가 신통력으로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마치 거기에 있는 장면을 옮겨다 놓은 것처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유마일이 여러 보살에게 물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부처님의 음식을 얻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면서 저렇게 향기 나는 음식을 누가 얻어오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당신이 위신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사람도 문수사리도 위신력이 있잖아요. 신통력이 있어.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에게 전부 다 아무 소리 못하게 이제 신통을 걸어놓은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있어라, 니들. 자, 그것을 또 유마는 알아챘죠. 벌써 이게 근기가 수승한 분이 알아채서 문수사리여, 이 대중이 오히려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리다고 얕보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이에 유마일이 자리에 앉은 채 대중 앞에서 보살의 모습으로 하여 나타내니 상호와 광명과 위덕이 이 회 중에서 가장 수승하였다. 유마일은 이 보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기의 분신을 하나 놔두게 한 거예요. 자기 분신을 화연을 시켜가지고 똑같이 놔두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보살에게, 화연되어 있는 보살에게 이 유마일이 말하는 거예요. 그대가 상방세계로 가시오. 나를 지금 분신으로 지금 가르는 거예요. 42항아사의 불국토를 지나면 중양세계가 있고 향적 부처님이 지금 여러 보살님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계시니 그대가 그곳에 가서 나의 말을 그대로 전하시오. 유마일이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한량없는 존경심으로 예배하며 여쭙습니다. 기거하심이 어떠하시고 작은 병이나 근심은 없으시며 기력은 편안하신지요? 이게 부처님께 묻는 문안 인사야. 이 말이 상투적인 말 같은데 문안 인사. 세존께서 드시고 남은 음식을 얻어 사바세계에서 불사를 지어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들로 하여금 넓고 큰 도를 얻게 하고 또한 열애의 명성을 두루 듣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오. 이 화하여 놔둔 이 유마거사의 분신보살이 대중 앞에서 상방세계로 올라가는 것을 대중들이 그대로 보고 있었다. 중앙세계에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지금 올라가서 하는 장면이 그대로 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여쭙는 것이 들렸다. 유마일이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없는 공경심으로 예배합니다. 기거하심은 어떠하신지, 병환이나 근심거리는 없으신지, 기력은 여전하신지 안부를 여쭙습니다. 세존께서 드시고 남은 음식을 얻어 사바세계에서 불사를 지어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들로 하여금 넓고 큰 도를 얻게 하고 또 열애의 명성을 두루 듣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중앙세계에 계신 그 곳에서는 소승이나 이런 무리들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옥에 떨어진 중생도 없고 악귀에 떨어진 중생도 없고 축생에 떨어진 중생도 없어. 사바세계처럼 이 험난한 중생들이 없어. 그리고 심지어 소승법을 믿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서 자기만 수행해가는 그런 무리들도 또한 없어. 오로지 보살급 이상만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중생을 내 한 몸처럼 여기고 그 중생들의 마음을 굽어 살피고 어쨌든 그들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보살들만 사는 세계가 바로 이 중앙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하고는 좀 다르죠. 그걸 이제 여기서 잘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곳의 모든 보살들이 5쪽입니다.
이 화연아툼 보살을 보고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찬탄하며 지금 이 보살은 어디에서 왔으며 사바세계는 어디에 있으며 소승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부처님께 여쭈니 향적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앙세계에 모인 대중들이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바세계에서 오긴 왔는데 그 사바세계가 어딘지를 모르고 가보질 않았으니까. 또 그곳에는 소승법을 좋아한다는데 자기네 나라인 소승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 누가 소승법을 좋아하는지, 예? 또 이 사바세계의 그 부처님은 어떤 분인지 이제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자 향적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방세계 42항하사를 떠난 불국토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바세계는 어디 있어요? 그 반대에 있는 거죠. 42항하사를 내려가서 아래쪽으로 42항하사 불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을 사바세계라 하고 그곳 부처님의 명호는 석가모니이시다. 지금 그 오타각세에 계시면서 소승법을 좋아하는 중생을 위하여 불법을 설하고 계시니라. 이 사바세계라는 말은 중앙세계는 아까 향기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또 심지어 이곳에는 이 힘들고 괴로운 무리들이 없어. 그냥 향기만 내뿜으면 다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바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감내를 할 수 있는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바세계의 뜻이 감인세계라고 해서 고통을 감내할 만한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괴로운 세계는 아니고 약간은 고통이 있지만 감내를 할 만큼 그런 세계가 바로 이 사바세계다. 그래서 반은 괴롭고 반은 즐거운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괴롭다면 그건 지옥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어도 그걸 감내하려고 하잖아요. 이 고통을 지나면 즐거움이 있으리 이러면서 그거를 좀 우리가 감내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바세계예요. 또 그곳의 부처님은 서가문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주로 사는 세상은 오타각세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타각세는 어떤 세상을 말하냐면 모든 것이 물들어 있는 세상이에요. 나쁜 세상이란 뜻이죠. 견해가 물들어 있어서 견해가 탁해. 그 견해가 탁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견해가 바르지 못하고 자꾸 주장을 해서 다른 사람과 싸워. 자기 주장을 굽힐 줄을 몰라. 이게 이제 견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명예탁이 있어요. 이거는 명예가 서로 명예가 드높다고 그걸 가지고 싸워. 네 명예가 높아, 내 명예가 높아 이러고 싸워. 또 수명을 가지고 싸워. 내가 오래 산다, 네가 오래 산다 이러고 싸워. 이런 세상을 오타각세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쟁하고 싸우는 세세.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인정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소승법을 좋아하는 중생들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소승법이라는 것은 주로 성문 영각을 말하는 거예요. 성문 영각은 성문은 나 공부 안 해도 돼. 나 듣기만 귀동냥만 할래. 나 귀만 극락 가면 돼. 이런 뜻이요. 주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과요. 그죠? 듣기만 해. 뭐 내가 공부하라고 하면 우린 공부하고 멀어요. 그냥 가서 부처님 기도하고 잘해 주십시오 하고 스님 법문만 듣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마음만 한번 내면 돼. 그게 이제 성문가요. 그런데 이 영각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건 이제 스님 말은 안 들어. 스님 말은 안 듣고 내가 알아서 수행을 하겠다는 거야. 내만의 수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독각이라 그래. 독각. 독각은 자기 혼자만 잘난 채 자기 혼자만 깨닫겠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건 관심이 없어. 오로지 나만 깨닫겠다 이런 사람. 이걸 성문승 영각승이래. 근데 이 성문 영각을 소승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가르침으로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수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살은 그에 비해서 내가 설사 깨닫지 못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한 뒤에야 다른 사람이 다 깨닫고 난 뒤에야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사람이 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살의 개념은 다르죠. 달라요. 또 수행을 하는 자는 사실은 이 대비심이 없으면 안 돼요. 대비심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이런 우리 이 대비심이 사실은 안 가르쳐줘요. 대비심을. 대비심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대비심이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수행하고 나를 자각하고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그 대비심은 조금씩 생기긴 해요. 그런데 이 대비심은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 똑같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돼. 어? 나와 똑같다는 사실. 이 대비심은 동체 대비거든요. 동체 대비. 유마경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 동체 대비잖아요.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한 몸이야.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고 이런 거죠. 네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내가 즐거우면 너도 즐겁다.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게 대비의 근본이에요. 대비심에. 이게 불교의 대비심은 뭐 크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 이 세상 전부를 얘기한다고 저는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나는 한 몸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아프다, 그래 내가 도와줘야 된다, 이건 자비가 아닌 거예요. 이건 동정심이고, 그냥 저 사람이 아프다면 저 사람이 아프니 내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돼. 이건 당위성이죠. 그죠? 도와줌이라는 건 당위성이에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비심의 발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소승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계를 못 갔죠. 그래서 유마일이, 그곳에 유마일이라는 보살이 있어서 불가사의 이탈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보살들을 위해 설법하고 화에 놔둔 보살을 보내고 내 이름을 드높이며 아울러 이 국토를 찬탄하여 그곳 보살들로 하여금 공덕이 더욱 커지게 하느니라. 그날의 보살들이 물었다. 이제 유마일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보살이온데 보살을 화하여 이렇게 놔두게 해서 우리한테 보냈으며 공덕과 두려움이 없는 힘과 신족동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공덕이라는 것은 그 부처님께 나가가서 밥을 비는 공덕을 발휘하는 것도 또한 이 신통력과 자기 분신을 보내가지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그 분신이 42항하사 떨어진 곳을 순식간에 순간이동해서 거기를 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족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족통은 내가 걷고는 있는데 순식간에 내가 서울과 대전을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죠. 그런 거를 신족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42항하사라는 것은 서울 대전 거리가 아니라 뭐 우주적 거리죠. 우주적 거리. 그런데도 그런 거를 시간 갤 수도 없이 순식간에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공덕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공덕이 매우 크도다. 시방의 모든 세계에 화하여 놔둔 보살을 보내어 불사를 지으며 널리 중생을 이익해 하느니라. 그리고는 이 향적불께서 중앙세계 바루에 향기로운 음식을 가득 담아서 그 화하여 놔둔 보살에게 그 바루를 주는 거예요. 음식을 담은 바루를. 그래서 그 때에 저 세계의 900만 보살들이 다 입을 모아 말했다. 그 향적불 세계에 있는 다른 900만의 보살들이 이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도 저 사바세계 부처님이 계시다 하는데 거기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아울러 이 유마일과 같은 이 보살을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도 좋으나 그대들의 몸 향기를 거두어서 그곳 중생들로 하여금 미혹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게 하지 마라. 이 중앙세계는 향기로운 세계니까 향기를 늘 뿜어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 사바세계 중생들은 내가 향기를 뿜어내면 저 향기 때문에 미혹해지거나 또 그 향기가 좋다고 집착을 하거나 이런 경계를 나타낸다 이 말이야. 이 중생들은, 사바세계 중생들은. 그러니 네가 향기를 뿜어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향기를 다 감추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대들의 본 모습을 버려서 그 세계의 보살법을 구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비루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품지 않게 하며 또 그 세계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마음을 내어 스스로 장애되는 생각을 짓지 말라. 왜냐하면 시방국토가 모두 허공과 같기 때문이며 또 모든 부처님들이 수승법을 좋아하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 청정한 국토를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는 사바세계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청정한 국토의 세계를 다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교화되는 게 아니라 약간 더럽고 뭔가 좀 누추한 것을 보여주고 그것보다 나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걸 보여줘봤자 이 중생들 못 알아먹는다 이 소리예요. 이 사바세계는 그만큼 힘든 곳이야. 그때 화하여 놔둔 보살이 바루의 음식을 받아들고 저 900만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의 신력과 유마일의 힘으로 저 세계에서 호련히 사라지더니 순식간에 유마일의 집에 이르렀다. 그 900만의 보살이 유마일의 집에 온 거예요. 유마일의 방에는
지금 이미 석가모니 제자들과 불보살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마와 문수보살의 이 대론을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이제 그 뭐 월계라는 왕자가 월계라는 그 장자의 아들이 천자의 아들이 또 막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 또 저 세계에서 오셨다 그래서 또 뭐 공양 올리겠다고 찾아와. 그니 유마의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거예요. 900만의 보살들과 함께. 그런데 유마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도 900만, 1000만 억이 들어와도 그 장소가 방 하나뿐인데 좁지 않다 이 말이죠. 좁지 않아. 방은 작은데도 모든 사람이 들어차도 절대 작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우리 지금 여기 한 30명도 안 되는데 벌써 가득 차잖아요. 좁아서 저 뒤에까지 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이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어도 유마 방은 절대로 줄거나 또 그렇다고 좁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유마의 방이에요. 그래서 유마일이 900만 사자자를 변화시켜 만드니 장엄하기가 그지없었고, 이게 900만의 사자자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 안에다가. 그 900만의 사자자를 만들어 놨는데 그 장엄이 이를 말할 수가 없었다. 모든 보살이 그 위에 앉았다. 화에 놔둔 보살이 바로에 가득 담긴 향기로운 음식을 유마일에게 건네니 음식의 향기가 비아리성과 삼천대천세계에 널리 퍼졌다. 이 비아리성은 유마거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바이샬리, 지금의 지명은 바이샬리, 비아리성이라 옛날 지명. 이곳에 지금 이제 다 퍼졌다는 거죠. 그때 비아리의 바라문과 거사들이 이 향기를 맡고 몸과 마음이 상쾌하여 일찍이 없던 일이라 하겠다. 향기만 맡아도 몸이 상쾌해진다는 거예요. 이에 장자의 큰아들인 월계가 8만 4천의 사람들을 이끌고 유마일의 집에 들어오니 그 방 안에 수많은 보살들이 사자자의 높이 앉아있고 장엄된 것을 보았다. 모두가 크게 환희하며 많은 보살들과 대제자들에게 예비하고 한쪽에 머물렀다. 모든 지신, 땅에 사는 신, 허공신, 허공에 사는 신, 그리고 욕계, 색계의 모든 천인들이 이 향기를 맡고 모두 다 유마일의 집에 모여들었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과 여러 큰 성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향적 부처님의 대자비의 향기가 서려 있는 감노맛의 음식을 드십시오. 나쁜 생각으로 이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 나쁜 생각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좋은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으세요. 라고 하자 다른 성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밥을 하나 보냈다고 했잖아요. 밥이 너무 적은데 그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잖아요. 이 많은 대중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니 화하여 놔둔 보살이 유마일의 그 화신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성문의 작은 덕과 작은 지혜로서 열의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헤아리지 마십시오. 네 작은 헤아림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왜? 이 바루가 작은 하나의 그릇이지만 사해가 다 마를지언정, 이 내귀퉁에 있는 모든 바다가 다 말라 비틀어질지언정, 이 음식은 절대 다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쨌다는 거예요. 계속 생겨난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 거기에 모여있는 대중이 다 먹어도 이 음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작은 그릇에 담겨 있다고 해서 그것을 헛보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수미상과 같이 뭉쳐서 한 겁 동안을 먹더라도 다하지 않을 것이니 그 까닭은 이 음식은 끝없는 계율과 선정, 지혜, 해탈지견의 공덕을 부족한 분이 드시고 남은 것이므로 언제까지나 다음이 없습니다. 결국 이 음식은 바로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얻으며 해탈을 얻고 해탈지견양을 충족한 사람들 속에서 얻어진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은 절대 줄거나 마르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 먹어도 끝이 없이 이 음식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 한 바루의 음식은 모인 대중을 배부르게 하고도 오히려 처음과 같았고, 이 음식을 먹은 보살 성문 천인들은 몸이 쾌적하기가 마치
일체의 쾌락으로 장엄된 나라에 있는 보살들과 같았으며 또 털구멍에서 미묘한 향기가 나오는 것 역시 중향세계의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와 같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음식을 먹는 순간 음식의 냄새로도 이미 나라를 진동하게 했는데 음식을 먹는 순간 내 몸에 그 향기가 몸에 배어서 털구멍으로도 다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심지어 몸은 또 쾌적해지며 가벼워졌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음식만 있으면 우리가 아플 일이 없겠죠. 아플 일이 없어. 그래서 이 향정열애께서는 유마일이 중향세계에서 온 보살들에게 물었다. 향정열애께서는 어떻게 설법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보살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국토의 향적불께서는 문자로는 설법하지 않으시고 언어로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단지 온갖 향기로서 모든 천인들을 계율의 행에 들게 하시고 보살들은 저마다 향나무 아래 앉아서 오묘한 향기를 맡으면 곧 일체 덕장산매를 얻고 이 산매를 얻은 이는 보살들이 갖추는 공덕을 구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향기로 법문을 한다는 거예요. 향기를 뿜어내서 법문을 하신다는 거고 그 향기를 맡은 이들은 저절로 계율의 행에 들어가고 일체 덕장산매를 얻는다. 덕장산매는 모든 공덕이 갖추어진 산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살아야 여러분이 공부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어. 그잖아요? 그래야지 이 사바세계는 괴로운 세계야. 여기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고 바로 이 중향세계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이상세계는 바로 이 중향세계를 말하고 우리의 현실세계는 이 사바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비교해 보면 이제 이 다음 대목에서 나오는데 보살이 유멜에게 물었다. 이곳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설법하십니까? 그러자 유마일이 대답하기를 이 국토의 중생은 거칠고 완강하여 교화하기 어려우므로 부처님께서 강경한 어조로 설법하여 그들을 조복해야 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부처님이 억세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곳은 지옥이며 이곳은 축생이며 이곳은 악이며 이곳은 판란이며 이곳은 어리석은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요 이곳은 몸으로 짓는 삿된 행위요 이것은 몸으로 짓는 삿된 행위요 가보요 이것은 입으로 짓는 삿된 행위요 이것은 입으로 지은 삿된 행위요 가보요 이것은 마음으로 짓는 삿된 행위요 이것은 마음으로 지은 삿된 행위에 가보요 이것은 살생이요 이것은 살생에 과보요 이것은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이요 이것은 주지 않는 것을 취한 과보요 이것은 사음이요 이것은 사음에 과보요 이것은 망어요 이것은 망어에 과보요 이것은 양설이요 이것은 양설에 과보요 이것은 악구요 이것은 악구에 과보요 이것은 쓸데없는 말이요 이것은 쓸데없는 말에 과보요 이것은 탐욕과 질투요 이것은 탐욕과 질투에 과보요 이것은 성냄이요 이것은 성냄에 과보요 이것은 삿된 견해요 이것은 삿된 견해에 과보요 이것은 인색함이요 이것은 인색함에 과보요 이것은 파괴요 이것은 파괴에 과보요 이것은 진해요 이것은 진해에 과보요 이것은 게으름이요 이것은 게으름에 과보요 이것은 산란한 마음이요 이것은 산란한 마음에 과보요 이것은 우치요 이것은 우치에 과보요 이것은 개를 맺으며 이것은 개를 지니며 이것은 개를 범하며 이것은 마땅히 할 것이요 이것은 마땅히 하지 말 것이요 이것은 장애가 되며 이것은 장애되지 않으며 이것은 죄를 지으며 이것은 죄를 여이며 이것은 깨끗하며 이것은 때 묻으며 이것은 유루요 이것은 무루요 이것은 사도요 이것은 정도요 이것은 유의요 이것은 무의요 이것은 세간이요 이것은 열반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 중향세계는 부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향기로 법문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향기만 내뿜으면 모든 중생이 제일 깊은 산매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바세계는 부처님께서 이 중생들에게 야 여긴 지옥이야 지옥에 가면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는 축생이야 축생은 이래서 가는 거고 아귀세계는 이렇게 가는 거야 천상은 이렇고 극락은 이렇고 그리고 나쁜 세계는 이러니 이 과보가 있으니 이런 곳에 가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니 이러고 그거를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이 중생들은 그나마 그거를 알아듣고 내가 할까 말까를 고민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줘도 부처님이 친절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중생들이 어째서 성정이 거칠고 완강해서 이거 어디서 나오는 대목이죠?
응? 지장경에 응? 모든 중생은 성정이 거칠어서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부처님이 가지 말라 해도 그 길을 쫓아간다 이 말이야. 나와라 나와라 해도 그곳을 빠져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사바세계의 중생과 중앙세계의 중생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이야. 거리만큼이나 하늘과 땅 차이야.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만한 수행력과 복력이 없다는 거죠. 공덕도 없고. 그러니까 이곳에 태어나서 좋은 말은 안 듣고 나쁜 말은 또 잘 따라가고 나쁜 유혹에는 잘 빠지면서 좋은 정법과 가르침은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이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너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니 이 짓을 하지 말아야 돼. 아기 세계에 가면 너 밥도 못 먹고 이러니 거기도 가지 말아야 돼. 축생은 어리석은 가보이니 거기 갔다가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이런 걸 다 보여주고 그 경계를 다 가르쳐 줘야만이 그걸 보고서야 저기는 무서워서 안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 중생들은 사바세계 중생들은. 그러니 너무나 어려운 곳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하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은 마치 원숭이와 같으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마음을 다스려야 좁아갈 수 있습니다. 원숭이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숭이가 휘탁휘탁 한다는 거죠. 마음이 순식간에 변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마음을 표현할 때 원숭이 6마리를 나무 위에 풀어놓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마음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렇게 막 움직여 간다 이 말이지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한다 그랬다가 금방 안 한다 그랬다가 그잖아. 공부도 스님 저 안 할래요 했다가 또 며칠 있다가 스님 또 할게요 또 이랬다가 또 있다가 또 안 할게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그렇게 변덕이 물상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원숭이란 그 비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변해가서 마음이 일정치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마음을 다스려 좁아갈 수 있고, 비유하면 코끼리나 마늘 사나움은 길들이기 어려워 온갖 매질을 하여 뼛속까지 사무치게 한 뒤에야 길이 드는 것과 같이 이 코끼리나 이 야생마를 길들이려면 엄청난 회초리를 가지고 이놈들을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뼈에 사무치도록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거죠. 아마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생각난 게 어디입니까? 코끼리 무슨 쇼 하는데 이런 데 가보면 막 서커스 같은 데 보면 막 회초리 같은 거 한 사람 들고 올라타가지고 막 안 들으면 막 패가면서 하잖아요. 이제 그게 생각나더라고. 이렇게 조련을 시켰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네들도 코끼리도 성질이 그렇게 좋지 않대. 온순해 보이지만 교육시키는 건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원래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은 그런 데 못 가. 서커스단에 갈 수 있는 애는 한 3류 정도 되는 거야. 3류. 적당히 말만 들을 줄 아는 애. 먹을 것만 주면 따라하는 애. 이 정도 돼야지. 머리가 너무 좋으면 하다가 안 하고 가뿐대 그냥.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사정없이 패서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죠. 심지어 말은 또 어때요? 예민하거든요. 말은 엄청 예민해. 그래서 아무나 이 말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회초리를 들고 쳐야 한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명만은 회초리 그림자만 보고 달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 좋은 말은 회초리 들기만 해도 달리는 말이야. 그런 말은 뭐 굳이 교육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야생마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회초리로 안 하고 명마를 길들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다 이 말이야. 아주 넓은 초원에다가 야생마를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야생마는 아무리 달려도 울타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야생에 있는 것 같은 거죠. 늘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점점 내 먹을 것이 한 곳에 있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막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먹을 게 점점 어느 한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생마는 어때요? 그 먹으려고 그 한 장수를 매일 오겠죠. 그러면서 이 말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길들여지는지 모르게 길들여지는 거죠. 이래져야 말은 길이 든다는 거예요. 막 회초리로 쳐서 듣는 말은
이건 삼류야. 그러니까 삼류. 그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말을 조련하는 조련사가 찾아왔어요. 부처님께. 부처님이 그래요. 너는 말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첫째는 당근을 주기도 하고 두 번째는 채찍을 주기도 하고 그럼 그 두 가지로도 안 될 때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기도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조련사가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말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시 되물어. 그럼 부처님은 제자를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때론 당근을 주고 때로는 채찍을 준다. 또 이조저도 안 될 때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한다. 그러면 그렇게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죽여버린다. 부처님 이렇게 대꾸를 한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말을 죽이듯이 사람 제자를 죽인다는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살생을 하신다고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그 때로는 외면했다 이 말이에요. 말을 안 들을 때는.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과 코끼리를 교육시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닌데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거칠고 완강해서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이므로 온갖 호되고 절박한 말을 해서야 비로소 계율을 받아들이게 된다. 바로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성정이 거칠어서 온전한 말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고 호되게 야단치기도 하고 호되게 꾸짖기도 해야 결국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한량 없고 자유자재한 힘을 감추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게 하시며 여러 보살들도 수고로이 공을 세우고도 겸손하며 한량없는 광대한 자비로서 이 불국토에 나셨습니다. 유마일이 말하였다. 이 세계 보살들의 중생에 대한 대비심이 견고함은 참으로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그 일생 동안 중생을 이익해 하는 일이 다른 세계에서 백천급 동안을 행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계는 그냥 뭐 말을 안 해도 이루어지잖아요. 이 중앙세계는 그냥 향기만 뿜어도 다 이루어지는데 이 사바세계는 온갖 말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험한 말도 해야 되고 달래기도 해야 되고 또 잘한다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또 야단도 쳐야 되고 이런 곳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보살들의 마음이 더 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엄청나게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계에서 백천급 동안 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비유를 드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에는 10가지 훌륭한 법이 있으니 다른 정토에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10가지인가 하면 보시로 가난한 사람을 거두고 청정한 계율로서 파괴한 사람을 거두며 인욕으로서 성내는 사람을 거두고 정진으로 게으른 사람을 거두며 선정으로 마음이 산란한 사람을 거두고 지혜로 어리석은 사람을 거두며 어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설하여 판란에 떨어진 사람을 제도하고 대승법으로 소승법을 좋아하는 사람을 제도하며 온갖 성건으로 복덕이 없는 사람을 제도하고 사서법으로 중생을 성취케 하는 이것이 10가지입니다. 결국 수행력을 통해서 그 상대하는 어렵거나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 수행력으로 구제한다는 거죠. 반대되는 수행력으로. 이제 그걸 말씀하는 것이고 보살들이 물었다. 보살은 몇 가지 법을 성취해야 이 세계에서 잘못하는 행위였고 정토에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 정토에 나겠느냐 이 말이야. 그 유마일이 말하기를 보살이 8가지 법을 성취하면 이 세계에서 잘못하는 행위였고 정토에 나게 됩니다. 무엇이 8가지인가 하면 중생을 이익되게 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게 첫 번째요.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온갖 괴로움을 받으며 짓는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 두 번째며 그러니까 중생을 대신해서 괴로움을 받되 그 짓는 공덕을 또 중생에게 회양해. 이건 결국 보살이죠. 보살이야만이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죠? 또 세 번째는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을 대하는
겸손함이 걸림이 없으며, 이게 중생에게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중생에게 다 평등하게 대하면서도 그 겸손함에 걸리지 않아.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만하지 않다 이 말이죠. 또 모든 보살을 부처님과 같이 보고, 이게 네 번째이며, 다섯 번째, 아직 들어오지 못한 경전을 들어도 의심하지 않고, 이게 다섯 번째고, 성문과 더불어 서로 어긋나지 않으며 남이 공양받는 것을 질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높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마음을 조복하며, 이게 여섯 번째예요. 성문과 더불어서 서로 어긋나지도 않고 성문이라고 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남이 공양받는다고 해서 질투하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을 높이지도 않으며 마음을 조복받는다. 마음을 항복받는다 이 말이에요. 일곱 번째, 항상 자신의 허물을 살피고,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살피는 것보다는 자신의 허물을 살피고 남의 단점을 시비하지 않고 자기 허물을 본다 이 말이죠. 항상한 일심으로, 항상 꾸준한 한 마음으로 공덕을 구함이니 이것이 여덟 가지 법이다 이 말이죠. 이게 보살이 되려면 모든 허물을 나로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망어 제업을 참여한다고 여러분한테 이 참여를 읽으면서 봤죠, 들었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퍼뜨리거나, 또 야 너만 알고 있어? 이래 놓고 또 너만 알고 있어 했는데 그게 다 돌아가지고 다 알고 있어. 야 이건 비밀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또 다 알고 있어.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다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참회문에다가 실은 거예요. 나까지 돌아왔다는 얘기는 비밀이 어떻게 나까지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참회문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보살은 남의 단점과 남의 잘못됨을 시비하지 않는다. 설사 그 사람이 잘못해도 그걸 보고서 나를 살핀다 이 말이에요. 아 나는 저렇지 않은지. 이게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남의 허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 허물을 그걸로 드러내는 경우를 삼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참회를 읽으면서, 참회문을 읽으면서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다른 사람을 참회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다가 아 이것은 결국 나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는 저의 참회고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참회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어찌 됐든 우리가 이 보살의 세계를 드는 방법은 결국 남의 단점이 시비가 돼서는 안 되고 남의 단점이 나의 거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허물을 내 허물 삼아서 아 내가 저렇겠거니 생각하고 그 부족함으로 그러한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 그게 자비로움이에요. 그게 보살이에요. 우리가 맨날 제가 보살이라고 부르라고 하잖아요. 언니, 형님 이러지 말고 보살이라고 해라. 우린 도반이다. 그 도반은 바로 나를 일깨워주는 사람이죠. 내가 뭐라고 해서 일깨워질 것 같으면 여러분은 벌써 다 부처님 됐어요. 잔소리를 해가지고 만약에 될 것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됐다니까. 그런데 잔소리를 해도 안 되는 건 뭘까요? 자각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깨닫지 못해요. 내가 자각해야 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남이 지적해줘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거울 삼아야 된다는 거죠.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순간 내가 훨씬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보살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체대비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더 많이 느껴야 된다. 남의 거 시비하고 드러내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것이 결국 사람들의 관계를 또 깨트리고 신뢰를 깨트리고 또 그 소문을 자기가 현재 내용에 들어있는 본 당사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또 괴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나오니 많이 또 막 이런 소리 나온다고 이제 또 저한테 와서 또 막 따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향적불의 세계는 우리의 이상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상세계. 우리가 가야 될 곳이야. 여러분이
태어나야 될 곳은 이 사바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 중앙세계에 여기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발언해야죠. 그죠? 여러분 맨날 나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안 태어나려고 한다고 안 태어나지냐 이 말이에요. 어? 나 이 사람 안 만나고 싶습니다. 안 만나지냐 말이에요. 어? 아무리 저기 한 사람도 또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바꿔야죠. 어차피 주변은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내 남편도 안 바뀌고 내가 태어나는 곳도 안 바뀌어. 장소만 달라질 뿐이지 그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안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유마거사가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에 정토를 세워라. 여기가 지옥이라면 지옥을 정토로 내가 만들어라. 그거예요. 네 마음을 정토로 바꿔라. 그러면 이 세계가 바로 부처님 세계가 된다. 멀리 중앙세계를 가는 건 너무나 어려워 사실. 그죠? 너무 어려워. 왜? 그만한 복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덕장산매가 생겨나는 그 복력이 있어야 간다고 하는데 그 복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이 극락세계를 갈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 바로 이 유마거사가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네 선자리가 그게 바로 극락정토다. 네 마음만 바꾸면 그 자리가 바로 정토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이 유마거사가 하고 있는 내용의 골자예요. 어쨌든 이 향적불품은 바로 그런 내용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